기독교 웹툰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추리로 담고 있는 김민석 작가의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의인화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마테라는 탐정에게 어처구니 없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서 교회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 마테는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신학 박사가 운영하는 신앙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중에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에클이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꼬마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지만 그 여자아이는 곧 누군가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에클이라는 이 아이는 부활의 성에서 햇빵을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황금송아지라는 놈이 찾아와서 햇빵과 비슷한 다른 빵을 주면서 그 에클을 유혹해서 어디론가 에클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에클은 황금송아지가 주는 영양제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영양제가 에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양제가 에클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와 박사는 에클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햇빵을 만들 3가지 재료를 찾아 광야로 들어가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모험을 거치면서 어렵게 햇빵의 재료를 찾아서 빵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진리의 빵, 다시금 진리의 빵을 만들어서 에클이 이제 먹게 되었는데 그 진리의 빵을 먹은 에클이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책이라 그냥 보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대강교회 유치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사랑해. 교회는 예수님의 몸, 사랑하며 섬겨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사랑하며 섬겨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대강교회 유치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사랑해. 에클이 다시 찾은 정체성,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후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늘 모이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이 다락방 모임이 초대 교회의 첫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하나 된 그들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여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실 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집안 살림까지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20명이 모인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들 합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눈 다락방이라고도 추측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곳도 같은 장소였을 것이고 40일 동안 주일 아침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제하며 음식을 나눈 것도 바로 이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초대 교회가 한창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석방이 될지 죽어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락방에 모여 밤새 기도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곳, 기도한 그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된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위시하여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였을 것입니다. 여인들, 성도들은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또 봉사하는 분들이 예수님 때나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나 지금이나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헌신했던 여자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훌륭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또 동방과 로마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서 문화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이 신통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아덴에서만 해도 말쟁이란 말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고린도의 여건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는지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펑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심히 떨렸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한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지만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자 고린도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 덕분에 그 삭막하고 약해했던 그 고린도에서 의지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이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또 특히 바울과 같은 직업, 곧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점 외에 바울과 이 부부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큰 일꾼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들의 집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으로 자기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바울도 그들의 집을 근거지로 삼아서 고린도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 에베소로 쫓겨가게 되었을 때도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짐을 싸서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해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안정을 누렸을 텐데 이렇게 선뜻 바울과 함께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떠난 이들은 얼마 후에 안디옥으로 떠난 바울을 대신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이어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귀한 동역자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안 다음에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온 고린도에 가서 자신이 갖춘 성경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해 한층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용기 있고 또 헌신적으로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노고를 모든 이방 교회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한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과 훈련으로 자녀를 양육한 로이스와 유니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발을 쓰지 못해서 앉아있는 한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바울을 보고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버려진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다시 찾은 바울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박해를 받으며 힘들게 뿌린 씨앗이 자라나 교회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소년이었던 디모데가 어느덧 20살이 간 넘은 젊은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이며 또 참 아들이며 같은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린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자란 것은 아닙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경건한 부인들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아버지를 일진 여인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배움으로
철저한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또 삶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요.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엄마 또 문제 아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상태와 상황을 본 후에 금쪽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요. 부모는 아이에게 정확한 방향과 지시를 하도록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되는 것과 또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앙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열정으로 헌신하고 섬긴 루디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신 성령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을 본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순풍에 돛을 단 듯 다음 날 네아폴리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빌립보는 대단히 큰 성이었고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았지만 좋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을 근거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아무리 찾아도 회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낸 것처럼 빌립보도 아마 같은 정책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보냈기 때문인지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아마 누가와 바울, 실라와 디모데 이 네 사람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네 명이 빌립보에 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장소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초라한 여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여자이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부인들과 둘러앉아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될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또 귀족이 주로 입고 있는 고급 옷감이었으니까 루디아는 제법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마음을 열어주자 루디아는 섬김의 본을 보여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머물도록 했습니다. 장정 4명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런 일정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가정을 열고 또 루디아의 가정은 또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또 자신의 것으로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했던 그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루디아 때문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인정이 많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사람만 가면 선교비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고린도로 옮기자 고린도에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도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또 선교비를 보냈던 그런 마음이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 국률의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한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무대 뒤로 사라졌던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금 9장 32절에 시작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다에서 머물 때 8해를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아라는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애니아를 고친 것으로 인해서 루다와 사른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빠에 살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빠에 있는 성도들은 다비다를 장사 지내는 대신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베드로가 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요빠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한번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제자라고 불렸던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모든 것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서 가난한 이들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요빠에는 과부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나쁜 계절에 배가 파손되면 어부들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다에 남편을 보낸 여인들은 그 파손된 배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수입원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홀로 남은 여인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과부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으로 축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다비다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를 사람들은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다비다를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들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또 이 교회에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인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자녀를 양육한 로이스와 유니게, 또 루디아, 다비다, 이 여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교회도 43년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고마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또 방황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